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나무리를 날개를 내어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붙어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 한마리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내로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이 질문 너무나도 받고 싶죠.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딱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 그걸 이루어진다. 그러면 딱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5초 안에.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돼요. 수고했어요? 자, 제가 딱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다시 한번. 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1, 2, 3, 4, 5. 자, 만약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거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머릿속에 내가 뭔가 좀 간절한 소망이 계속 있었다면 그냥 막 하자마자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려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주라고 말을 안 해버리면 그건 패스인 거죠. 패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간절함과 어떤 소망함과 기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바랄 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나. 그런.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지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자, 지금 딱 던졌어요. 지금 주님이. 그 뭐라고 여러분 답하실까요? 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편하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아, 정답일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주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을 해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네? 확 엄청 날 겁니다. 주님이. 왜 날까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입장에 생각하면.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질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주님이 나를 지금 섬기는 삶을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막 하고 싶어하는 막 열정 가운데 막 안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 듣는데 주님 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아니고 또 주님한테 주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뭘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또 주님이 어떻게 내가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딱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이렇게 되는데 이 답에는 엄청난 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냐면 자 이게 뭡니까? 뭐죠? 나무죠. 그죠?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한 그루와 여러 그루. 한 그루와 여러 그루죠. 맞습니까? 네, 이거는 대단히 오래된 나무거든요. 정말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여기다 뒤에 있지만 한 그루 중심으로 사진이 찍혀 있고 근데 저기는 한 그루 같은데도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자,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의 사진 같아가지고 이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이 클로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나무만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생각,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주변을 보니까 옆에 나무는 뭐예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냐면 내 자신이 전부잖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요. 관점이. 그런데 주님은 항상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주변을 돌아봐라.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밑에서 위를 올려보는 사진이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늘에서 밑에 이렇게 내려보는 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나무인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숲이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뭐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 속에 각각을 심어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뭐죠? 이 큰 숲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숲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한 그루일까요? 여러 그루일까요? 여러 그루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너희 것은 내가 챙겨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 안 해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가 할 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 주변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게 뭐죠? 이게 잘리죠. 네, 잘려요. 이 자꾸 나무들이 잘리다 보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쉽게 보면 쉽지 않은 어떤 관점이 있어요. 왜?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내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뭐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끝이잖아요. 숲도 끝이고, 뭣도 끝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중심적인 내 꿈을 이렇게 꾸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큰 그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관점이고,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숲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숲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내가 희생하는 게 있고 내가 섬기는 게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지는 거예요. 뭔가 조화와 균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림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해 준다는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근데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주변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뭐죠? 또 이 관점은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날아보는 하나님의 눈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성경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더 빨리빨리 이렇게 파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뭐예요? 나무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맞습니까? 우리는 나무예요. 각 사람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모였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숲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옆에 항상 다른 나무가 있어야지만이 숲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나무만 있으면 그걸 숲이라고 안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한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 숲이라고 안 하죠. 나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나무가 있을 때 숲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뭐예요? 절대로 한 사람이 강조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뭐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 생각이 있거든요. 늘 이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뭐죠? 8장 9장은 뭐라고요? 다 치유사역입니다. 다 치유사역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그랬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치유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들어라. 정말. 자, 이게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그렇죠? 따라다니고 이렇게 있고 예수님을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부를 때 뭐 고기잔이 있었잖아요. 우선 그 어부였던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중에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온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장모님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 아프다는 것은 이제 뭐 원래 다른 사람처럼 뭐 오랫동안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잠시 아픈 것 같죠, 그렇죠? 열병이 이제 걸려서 누워 있는 어떤 상황이 가벼운 어떻게 보면 병일 수 있고 누워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보통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손을 쭉 만지고 뭐 사랑의 마음으로 만졌든지 치유하기 위해서 만졌든지 손을 딱 이렇게 만지셨는데 뭐예요?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나가요. 아니 지금 열병이 있었는데 열병이 손을 만지자마자 쭉 떠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면 형제가 뭐죠? 서성민 형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만지면 그냥 그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요.
왜?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손은, 행위 우리가 볼 때 손을 만지는 거지만, 지금 뭐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능력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만지는 것 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여야지 뭐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도 떠나간다는 거죠. 열병도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의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돌봐야 되면 어떻게 돌봐야 되고 아프면 아프고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누가 신경 써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신경 써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배우려고 하고 뭐 하고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집에 오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로의 베드로의 집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비록 예수님이 그 제자를 이렇게 불렀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은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희생하고 너 그냥 나 따르라 고생 많이 하고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그런 삶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몇 배로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도 생각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짠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쫓아 이렇게 오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귀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뭘 생각하세요 지금?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 자녀들의 아픈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병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거. 다른 사람들 것만 다 그런 것이 하는 게 아니고 늘 그 주님의 마음은요 그런 게 그게 주님이시죠.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뭐 주일날 날아와서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치유하세요. 반드시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과 일터와 그런 거 다 그럴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넓습니다.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자, 주님이 여기서 병이 나오잖아요, 병. 근데 성경이 지금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죠? 귀신 들린 것이 나와요. 병이, 앞에는 병이고, 이제는 귀신입니다. 자, 16,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진료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 이사야에 인용된 말씀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입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 들릴까요? 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 많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귀신 들릴까요? 강하기 때문에 귀신 들릴까요? 약하기 때문에 귀신 들릴까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밑에도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진료하셨다. 사람이 강하면 함부로 당하지 않죠. 그리고 또 사람이 강하면요 함부로 달려들지도 이렇게 않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틈을 주는 것이고 귀신에게 자꾸 이렇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틈을 노리고 있다가 쑥쑥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귀신 들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어와서 귀신이 점령당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 그건 피폐한 삶이고 좋지 않는 삶이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아,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것은 이제 나쁜 거예요. 나쁜 케이스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0대 0이잖아요. 0대 0이에요. 아, 귀신도 0이고 성령님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쉽게 아주 그냥 셀프예요, 셀프 저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것도 아주 그냥 심플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면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면 이상한 일이 막 되는 것이 총상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반대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거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참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를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주와 지금 피조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쫓아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씀 앞에 귀신이 안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안 날아갈 일이 없어요. 무조건 쫓아낼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안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할 때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만 해도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들은 피조물에 불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쩌랍니까? 그들이 더 잘 알죠. 왜? 영이신 주님을 알거든요. 영인 존재가. 그리고 뭘 고칩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칩니다. 성경에 보면 병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 앞에 지금 베드로의 장면처럼 뭡니까? 그냥 아픈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다 고치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신 게 뭐예요? 이사야의 그래서 예언했던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귀신 충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네, 네. 자,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프면 빨리 치료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아픈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잠시 아픈 것이 있고,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프기도 하고, 뭐 유전적으로 또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건강관리가 또 안 돼서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뭐요? 악한 마귀 귀신이 씌어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양한 케이스인 거고, 그런데 주님은 궁극적으로 뭘 원하신다? 다 귀신이 쫓아나가길 원하시고, 또 뭐예요? 병든 자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다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다 해결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들인데 누구에게는 다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님에게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주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결해 주는 건데 다 고친다고 했잖아요. 표현 다 그랬어요. 다 고쳐요.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다음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나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귤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걷혀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렇죠? 이제 무슨 이슈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슈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보고 뭐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서기관이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 당시에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뭐 재물도 좀 있을 것이고 똑똑한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이에서의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 주님 나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뭔 말입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따르라 이렇게 말하더니 이 서기관이 말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래로 나를 따르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야, 여우도 있고 새도 있는데 나는 뭐예요? 머리 들 곳도 없는 존재다. 나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있고 지금 상태로도 좋아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근데 네 따르려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 집도 없어, 뭣도 없어, 머리 들 것도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그런 존재야. 그래도 널 따르겠느냐? 이렇게 마치 반문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어. 그럼 이제 서기관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그래도 따를 거냐는 거죠. 그래도 따를 거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마리아 요셉의 집을 나온 이후부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 둘 곳 없이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냐는 거죠. 그래도 괜찮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이거 좀 고생길이겠는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거 고생길이겠는데 이거 좀 뭔가 좀 잘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있으면서 좀 하면 좀 편할 텐데 고생길이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죠. 예수님을 따라가 말어.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달라지니까요. 자기가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의 삶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현재적으로서. 마이너스예요. 고생길이라니까, 힘든 길이라니까요. 근데 고쳐도 제대로 없는데, 지금은 집도 있고, 잘 살고 있고, 가족도 있고, 잘 먹고 있고, 있는데, 주님을 왜 이 고생길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그 말이 없어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몰라요, 이게 결론을. 근데 우리 생각했을 때는, 따랐으면 아마 따랐다라는 말이 나왔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렇게 말을 질문하신 거는, 지금 이 사람이 뭘 알고 질문하지 않으셨을까요? 속으로 알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결론을 유추해보는 거예요. 나 인자는 이런 거 없다. 머리도 걷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했을 때, 주님이 알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했으면, 안 따랐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르니까, 안 따랐을 확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해요. 여기는 한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옵니다. 약간 틀려요, 그래서. 자, 한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뭐예요? 제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해요 지금. 답은 다 정확히 좋다니까요. 이 서기관한테는 너 따르래? 이런 따르라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설명만 막 하세요. 나 너 와가지고 너 고생해. 그런 말만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제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뭐예요? 영적인 답을 주세요. 영적인 답을. 왜?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은 세상적인 답을 준 거고 뭐요? 제자는 뭔 답을 준 거예요 지금? 영적인 답을 준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제자가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좀 이렇게 내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적인 말을 해요. 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 죽은 자들이 뭐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겠죠.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실제로 죽은 자들이겠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뒤에 두 개가 너무 확연하게 틀리죠? 그렇죠? 제자에게는 영적인 답을 주시면서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해요. 그냥 일반 사람이 나 따르겠습니다. 나 예수님 좋아요. 선생님 레바이 너무 멋져요. 놀라운 기적의 사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예수님 너는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와도 금방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왜? 목적이 다르게 왔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 다닐 때 다른 목적, 또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있으면요. 주님이 그걸 간파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질문과 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해석도 이렇게 하면서. 참 주님이 표현 말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데 아니십니다. 이걸 빨리 깨우쳐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한테 맞는 질문을 던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서기관의 입장에 해결하면서 자꾸 이 답을 원해요. 근데 또 심지어 제자이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따르고 있으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이 자꾸 영적으로 해석해줘요. 그리고 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의 단계면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제자의 단계면 제자의 단계가 있을 수 이렇게 있지.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참된 제자가 누군가를 다음에서 갖춰줘요. 참된 진짜 이 제자가 뭐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그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누구들이 따랐다고요? 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입니다. 여러 사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탔어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놀. 배에 바다거품이 지금 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건지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인지 어떠실 것 같아요? 사역하느라고 피곤해서?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둘 다. 딱 누워있으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신을 깨어있으면서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아마도 이제 피곤해서 주무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 배가 뒤집어지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왜? 배 뒤집어지면 당연히 죽죠. 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지금 누가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냥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냐면 주무시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지금 여겨지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금 죽겠다니까요. 지금 나 어떻게 지금 이게 배 넘어가요. 배 넘어가. 그냥 말도 나 죽겠다 그러고. 우리 지금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난리예요. 살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 인생이 지금 끝날 것 같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뭐가 보여요 지금? 주님이 제대로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지금? 바다 폭풍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물 위에 걷다가 뭐 보고? 예수님 보다가 걷다가 폭풍 보고 쑥 빠졌잖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 앞에 아니라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뭐예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 그쵸? 정확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죽겠다고 그러니까.
구원해달라고 지금 막. 너가 구원받은 지 언제 돼? 또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지금 죽겠어요,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핵심은 답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지금 어디에 있다? 그 안에 계신다네. 그 안에 계신다네. 그 안에. 주님이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쓰시려고요. 성경을 쓰시려고. 성경을 쓰시려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인데 지금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어떤 제자들인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또 순종하더라. 예수님이 깨우니까 일어났겠죠. 일어났으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먼저 말해요. 어찌하여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것을 조합해보면 믿음이 작은 자가 무서워하겠죠? 그쵸? 지금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에 많은 여동이 있는 것은 뭐예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있다니까요. 그 배, 내 인생의 배, 내 삶의 배,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문제죠. 지금 역사하시는 타임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신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무시는데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겠어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도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낀 상태에서, 주님이 주무신 상태에서 배가 뒤집어졌다고 하십시다. 주님이 가정을 해서 주님이 배에 있는데 주님이 안 일어나셔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다 바다에 빠졌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 그 이후에 상상을 해보시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만 붙들고 딸려 살아. 주님만 붙들고 아주 심각한 상상입니다. 주님 자 물고기 밥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라는 응? 네, 또 대답해 보시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배가 지금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네. 믿지 못하여 원망하며 네. 불평하며 네.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것 같아요. 왜 배를 타고 왜 배를 타고 심지어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일이 무슨 일인가? 다 우리를 걷는 기적을 네. 맛봤을 자,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평상시에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얘기는 아니 제 아니. 성격에서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생상 머리를 굴려보면 다 물에 빠졌어요. 그렇죠. 물에 이제 빠졌으니까 예수님도 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때 이건 최고의 찬스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고 제자들도 죽게 놔둘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제자들이 무슨 경험을 한 타임이에요 지금? 기적. 예, 우리를 걷는 기적을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타임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러면 주님이 배를 뒤집어졌어요. 배를 얼른 예수님이 먼저 뒤집고 그 배에 먼저 예수님 딱 올라가가지고 손을 막 뻗치면서 이렇게 하고 막 밧줄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왜 그냥 한 번에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걷게 하면 끝나고 그냥 걸어서 들어오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죠? 자리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주님은 절대 제자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시도록 내버려 둔다 아닌가? 절대로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라니까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믿음 없어서 고백하는 그 말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해서 그렇게 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잖아요. 잔잔하게 다시 원상태로 만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일고 있는 폭풍조차도 다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우면 어떻게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우리 알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시라. 이 바다를 만드신, 폭풍우를 만드신, 지금 번개치는 번개도 만드신, 이 바람도 만드신 주님이에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주님한테 순종을 안 합니까? 그쵸? 우리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봤을 때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인간 주님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창조주 주님이라고요. 창조주 주님. 전능자 주님이라고요. 전능자 주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세워질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폭풍에 빠져서 인생에 낙심되어서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왜? 우리한테 주님이 없으면 그럴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건져주실 분이 있다 없다?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뭐예요? 주님이 왠지 주무실 때가 있다고요. 뭔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뭔가 주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기도 응답도 되고 싶은데 응답을 안 하세요. 되게 조용하세요. 오히려 막 더 난리야. 더 난리야. 하면 더 세지고 더 난리야. 그러면서 뭐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갑자기 컸던 믿음이 갑자기 작아져요. 그러면서 그것의 증거로 뭐가 나오니까 무서워해요. 또 걱정해요. 그만 무섭다, 걱정한단 말에 뭐가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님과 우리는 뭐예요? 한 배를 탄 존재가 아니다? 이미 한 배를 탄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조종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하나 조종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여서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그냥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이 파도를 보지 말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뭐예요? 또 주님이 그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무시는 것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은데도 주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역사하니까 주님이 있고 역사 안 하니까 주님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창조주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배, 이 광야길을, 바닷길을, 폭풍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식에 폭풍우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교회가 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깨어나서 역사하면 한순간에 이게 된다, 안 된다? 단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네, 제자라는. 한 서기관이라면 다르겠죠. 근데 제자라면.
제자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주님이 반드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배,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